근데 이거 아세요? 다윗의 녹두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쓰임받았어요. 이미 기도 응답되었는데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란 제목으로 시편 22편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은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징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뻗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시편 22편의 표제어는 성가대장에게 새벽 사슴 곡조에 따라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The Hymn of the Dawn은 히브리어 아할렛 샤할이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직역하면 새벽 사슴의 뒷덜이라는 뜻이에요. 이른 새벽 사슴이 물을 먹으러 왔다가 사냥꾼과 맞닥뜨리게 되자 깃발로 차며 주랭랑을 치는 모습처럼 뭔가 다급한 위험을 암시하는 음악 장르예요. 지금 상황은 다급해요. 근데 기도 응답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실제적 질문을 시편 22편은 다루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 응답이 없을 때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기도를 몇 시간 한 게 아니에요. 낮에도 밤에도 종일 기도했어요. 작은 소리도 속삭인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절규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 응답이 끊긴 상황에서 다윗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래요. 계시는은 히브리어로 야삽인데요. To dwell, 어디에 살다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살아계세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 때마다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찬송의 내용이 됐고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게 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찬송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무응답 상황은 나의 적들에게 나를 조롱하는 빌미가 되어 심한 모멸감에 스스로 벌레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나를 비웃고 내 신앙을 비웃어요. 나더러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믿음이 잘못 믿은 거라 하고 내가 잘못 산 거라 하고 비판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트집 잡는 거예요. 그냥 미우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조차도 조롱의 이유가 돼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에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 다윗이 맞닥뜨린 상황은 혼자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상황 변화가 깔려 있어요. 들판에 거대한 황소들이 있는데 사자같이 울부짖어요. 바산 지역의 야생 황소들이에요. 바산은 헤르몬산 밑부터 갈릴리 윗부분까지의 비옥한 지역이라서 늘 쟁탈전이 일어나는 전쟁 지역이에요. 또 21절을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라 했어요. 바산 지역을 빼앗으려는 사자들과 이 지역을 지키려는 터줏대감 들소들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다윗 당시 바산 지역은 아람 시리아 연합군과 이스라엘 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바산은 거대한 세력들의 전쟁터예요. 다윗처럼 아직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는 힘쓸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 바산 지역으로 숨어들었는데 지금 전쟁이 발발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겼어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개들이 등장해요. 사자가 소 한 마리를 쓰러뜨려 먹어 치우고 나면 들개가 와서 남은 걸 먹어요. 이 들개떼들이 사자가 먹고 남은 걸 먹어 치우듯이 지금 피골이 상접한 다윗을 뜯어먹으려고 개떼같이 달려들고 있어요. 용기도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다윗은 벼랑 끝까지 내몰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놓으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문장은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와 나를 들소의 뿔에서 구하소서라는 두 개의 청유문과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라는 서술문이 결합된 복합문이에요. 근데 구하소서는 둘 다 현재형인데 응답하시고는 완료형이에요. 아니타니 You have answered me. 이미 내 기도에 응답하셨도다예요. 기도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응답은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깨달아지니까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와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찬송의 내용은 내가 현재 당면 과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기도에 응답해 놓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다윗이 이미 기도 응답되었음에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돼요. 불의해 보였던 세상에 희망이 보여요. 미래가 없어 보였던 세상에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태어날 백성 후손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생각하게 돼요. 시는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다윗의 녹두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쓰임받았어요. 이미 기도 응답되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라는 절망의 기도가 어디에 쓸모가 있겠어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에 가져다 쓰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예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걸 보면서 지나가던 유대 종교인들이 조롱하는 내용이 쓰였어요.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을 처형하기 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기 하던 장면에 사용됐어요. 쓸모없는 기도가 없어요. 진실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다 쓰세요. 오늘 시편 22편의 다윗의 기도는 멋진 기도가 아니에요. 절망의 기도예요. 녹두리예요. 그 가장 쓸모없을 것 같아 보이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가장 멋지게 쓰셨어요. 공기장이 5집 누구도 부인 못해 백승남 작사 작곡.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 누구도 부인 못해 오 주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때론 지쳐서 방황할 때도 살아계셔 지켜주심을 누구도 부인 못해. 언제나 나의 곁에서 가르치시고 계신 사실 누구도 부인 못해. 오 주님 천하고 낮은 땅 위에 몸소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때론 지쳐서 방황할 때도 살아계셔 지켜주심을 누구도 부인 못해.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때론 지쳐서 방황할 때도 살아계셔 지켜주심을 누구도 부인 못해. 한국에서 작곡가를 나왔다고 하는 것은 고등실업자를 예고한 거잖아요. 한양대 작곡가를 나오고 백승남 씨도 친구들과 함께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뇌했을 거예요. 그 벼랑 끝 경험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창작하게 한 밑거름이 됐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린 우리의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음을 알아야 해요. 우리의 녹두리를 오히려 더 귀히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